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저희 마음에 참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저희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주의 뜻을 구하는 일인지,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참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가운데 점점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두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 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기도하는 와중에 저희의 탐심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와중에 저희 마음이 변하고 저희 욕심이 주의 소망으로 바뀌고 저희의 탐심이 참으로 수그러들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아뢰고 그리하여 저희 기도가 풍성한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주의 뜻을 알게 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영적 교통이 우리 기도 가운데 깊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자녀들은 어리고 참 우리가 다 살아가야 할 일들은 기간은 몹시 긴데 저희가 참으로 물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몹시 짧습니다. 참 모두가 다 근심합니다. 참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참으로 내가 자녀들이 장성하는 때까지 견딜 수 있으며 또한 물질을 벌 수 있을까? 저희가 다 근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근심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예비치 못하는 것들까지 미리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앞날을 의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앞날을 의탁하며 근심 걱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내일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셨으니 오늘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맡기오니 저희 앞날을 맡아주시고 저희 자녀들이 장성하여 가족을 이룰 때까지 저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의 영적인 유익이옵니다. 자녀들이 가족을 떠날 때 전에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의 쓰라를 떠난 이후에도 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가 혹 저들을 돕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함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참으로 주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는 일들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가족의 화평이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쓰는 부녀들을 도와주시고, 또 남편들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가는 길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특별히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주께 의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길인지 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다만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가 지켜질 것이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저희 자유와 생명, 특별히 종교적 자유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 전부를 대표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자녀와 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네, 신약 343쪽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오늘은 성가대 대표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 회중이 전부 다 찬양 드릴 것인데요. 시편 찬송 37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찬송 37장. 내가 주를 기다리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해 주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 주사 견고케 하소서. 새 노래
찬송을 부르니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며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 복이 있도다. 예, 어떻게 좀 더우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틀면 좋을까요? 뒤에 두 군데만 좀 틀까요? 예, 저는 저 윗도리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예. 추우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탈로가라고 하는 시조를 아세요? 탈로가. 탄식할 탄자, 늙을 노자. 탈로가. 예. 그 고려시대 선비인 우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조인데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 어디서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늙어가는 것을 탄식하는 노래죠. 예, 얼마나 늙는 것이 아쉬웠는지 이런 시조를 다 지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는 것을 싫어하죠. 또 오래 사는 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예,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했지요. 예. 그러나 진시황뿐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구했고 또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지요. 자, 그렇지만 인간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일까요? 요사이 수명이 늘어서 60에 환갑잔치를 하면 다 욕을 한다고 그럽니다. 거의 뭐 80까지는 사신다, 아니면 100살까지 사신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60 이후로 수명이 한 20년 늘어나셨는데 20년 내내 병원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스 신화에 티소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티소누스는 트로이 왕과 물의 요정 스트리모, 이름도 이상해요. 스트리모 사이에 태어났는데 어떤 여성이라도 한눈에 반할 만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이 남성에게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에오스는 모든 신의 제왕인 제우스에게 간청해서 티소누스를 위해 영생을 선물로 받아냅니다. 티소누스와 영원한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에오스는 신이기 때문에 영생할 뿐 아니라 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청춘의 싱그러움을 발산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티소누스는 영생은 부여받았는데 인간이었기 때문에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티소누스가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늙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바로 재앙이었죠. 그래서 티소누스는 나중에 영생을 가져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한 번 주어진 영생을 반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티소누스를 불쌍히 여긴 에오스가 그를 귀뚜라미로 변신시켜서 그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었다. 그래서 귀뚜라미의 울음이 구슬프게 들리는 것은 이런 사연 때문이라. 이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상태, 현 상태 그대로 인간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지요. 많은 분들이 처음 교회에 출석하셔서 영생에 대해서 들으실 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많이 오해하시냐면 영생을 한없이 지속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일직선상의 시간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 무한히 지속되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이 한없이 연장되는 것, 그것을 떠올리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옛날 불로초를 찾던 진시황이 바라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진시황이 구하던 것과 같은 것일까요? 이집트의 왕과 귀족들이 자신과 가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꿈꾸었던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과 같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망을 패하신 일이고 둘째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뒤에 있는 썩지 않을 것과 동격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영생을 의미하게 되죠. 썩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동격으로 보지 않아도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으로써 영생을 밝히 드러내셨다. 우리말에서는 그냥 드러내셨다고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주 밝히 드러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사실 텅 빈 생명이 한도 끝도 없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목숨이 한없이 연장되는 것과는 질이 매우 다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복음으로써 영생을 밝히 드러내셨다, 생명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하면 당장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제시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마음이 토합니다. 예. 복음을 가장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즉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에는 숨어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고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멸망치 않고 할 때 이 멸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사실은 죽음,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허무하게 사라질 그런 상태예요. 정작 죽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죽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죽어 있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두면 죽어 없어질 운명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면 죽은 존재가 될까요? 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알리는 귀절이 많지 않죠. 바울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참 오늘 우리가 논하는 일과 관계된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더 의역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불멸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불멸하는 존재다. 하나님만 죽지 않으신다. 하나님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멸하는 존재예요. 불멸, 영생,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하려면, 우리도 불멸하려면 불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어떻게 해주셔야? 우리 생명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셔야 우리도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우리가 불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일 그의 손을 딱 놓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멸망하고 죽게 되겠죠. 바로 죽게 되겠죠. 그래서 영생이 우리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셔야 돼요.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거꾸로 져서 그 순간에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육신이나 영혼이나 할 것 없이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잠시 전기 코드에서
끊어진 핸드폰이 하루 동안 잠시 충전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움직이고 있다가 핸드폰의 전지가 끊어지면 핸드폰도 탁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삶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생명의 전기와는 끊어져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할까요? 하나님만이 영생하시고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답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는 그 신약 맨 뒤쪽 부분에 있죠. 예. 예. 제가 가진 성경은 394쪽인데요. 신약. 예. 19절부터 읽을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이제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예, 신약 394쪽인데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 아, 같은 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 근데 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자를 알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 알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 자체가 배경이 있어요. 이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 그 히브리어로 안다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서 어떤 체험적인 알물 가리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통성명하고 명함 교환하면 서로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나눈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겪어 보아야만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30년 혹은 40년을 함께 살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라고 강조를 한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년 2월이 되면 결혼 30주년이 됩니다. 꽤 오래 살았죠. 그런데 제 아내를 저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다가 어떤 때는 아니 이런 면도 있나? 정말 내가 아내를 몰랐구나 이렇게 새로운 면을 발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사실 어떤 사물은 그렇지 않은데 한 사람의 인격은 이처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년을 살아도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가갈 수 있는 신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비여 이러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다 안다. 그건 착각이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알물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은 참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사귀고 함께 살아가는 것. 부부와 만나고 그래서 알아가고 사귀고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제 동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즉각적으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음은 믿는 자로 영생을 즉각적으로 얻게 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죽음이 폐지됩니다. 믿음에는 이런 즉각성이 있습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믿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즉시로 우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고 그 이후 계속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게 하고 교제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내가 따로 있을 때 내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사귀는 삶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첫 시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시작하게 하고 믿음은 계속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즉각성과 지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이 기가 막힌 연합과 교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체험하게 될까요?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신비한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방식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교제할 때도 제일 많이 교제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로 교제하죠. 그죠? 내가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고 난 듣고 또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도 가장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방식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거나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만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을 내가 의식하게 되고 의식적인 영적 교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신령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점 낯설어지고 내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에서 끊어지는 고통과 두려움에 대하여 부르짖어 호소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주께서 성경을 읽는데 또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말씀도 사실은 내게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침묵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주와 더불어 누리는 그 교통이 끊어지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 사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영생,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우리로 의식하고 또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 교통과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라, 들으라, 기도하라, 예배에 참석하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없다면 그보다 더 큰 손해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우리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으로 또 다시 깨달음도 주시고 계속해서 교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왜 예배하러 옵니까? 하나님께 왜 경배하러 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호흡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참 고래가 물속에서 숨을 참았다가 해수면에 나와서 부 하고 숨을 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영적인 숨을 확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예배가 없으면 못 살아요. 예배 못 드리면 못 사는 거예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침마다 단 7분이라도, 제가 7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7분 걸려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7분밖에 안 걸려요. 왜 하나님께 나가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하냐고요. 아침부터 숨 쉬는 거예요. 영생을 숨 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침부터 잠에서 깨서 호흡하는 것,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호흡하는 거예요. 영생을 호흡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과 이때 있구나, 있다 있구나. 그 생명을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구나.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처럼 영생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항상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받아 의심과 의문에서 때문에 흐려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짓눌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우리 욕심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질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참 이상한 말이에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주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이 편지 썼는 줄 아느냐?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다시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생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고 끊임없이 확인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영생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처음 우리에게 영생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신자가 믿은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여러 번 계속해서 일깨워 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기 쉬운 것은 먼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경험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 잊어버리고 쉬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에요. 우리 민족은 매우 이성적인 민족이죠. 여러분 다 아시네요. 결코 이성적이지 않죠. 우리 민족은 매우 감정적인 민족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우리 민족은 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감성은 발달했는데 이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큼 뭘 보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그냥 탁 안수 기도하면 그냥 뒤로 팍팍 넘어가고 뭐 천국 보고 왔다 그러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요. 뭐 보여줘야 돼. 그냥 손가락으로 탁 이러면 그냥 뒤로 팍팍 넘어가야 돼. 한국 교회만큼 뭘 보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없어요.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경험하고 싶어하고 감각하고 싶어해요. 자, 그러나 또 반대로 뭐 그런 거 경험하고 또 산기도 가서 뭐 뭘 보고 이렇게 되면 자기 눈에 보인 거 외에는 더 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 야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믿은 지 얼마나 됐소? 하고 물어보세요. 아마 10년, 20년 넘는 사람 찾기 힘들 거예요. 그 이상해요. 눈으로 직접 보면 확실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잠깐 기뻐하다가 시험을 받아 환난을 당하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면 어떤 면에서는 더 쉽게 믿음을 배신해요. 사실 성경에도 그런 사실이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본 것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산에 임재하셨어요. 천둥과 번개 소리와 사람의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구름기둥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밤에는 불기둥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민족과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십계명에서 제일 금한 우상 숭배를 한 게 그런 경험 이후에 얼마나 지나서예요? 1년이요? 2년이요? 아니요. 며칠도 안 됐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십계명에서 금하신 음성으로 들었던 그 계명을 바로 며칠 후에 범합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매일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물론 제사장의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그 짐승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되뇌이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뜻도 있었던 것이에요. 매년 6월절을 반복해서 지키게 하시고 매년 3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매번 6월절에 기억하게 하셨던 것도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다시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도 똑같아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왜 말씀 들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들어보면 뭐 그렇게 뭐 새롭고 특별하고 뭐 별나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별로? 매일 들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거 외에 뭐 더 있어요. 근데 왜 맨날 그걸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수십 번도 더 들었죠. 그런데 그래도 또 새롭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또 계속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연구해 와서 전하려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6개월만 지나면 새롭다. 우리 신자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전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뭐 족보, 뭐 구약에 뭐 이상한 거 그거 끄집어내서 전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뿐이다.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매번 새로워요. 그거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강한 불만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똑같은 거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이다. 그 십자가에서 처리됐습니다. 그 말은 하루에 수십 분 들어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수십 분 범죄하니까. 그렇죠? 그것이 유일한 우리 위로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반복하여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해진 것을 강하게 하시고 떨어진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계속 복음을 밝히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밝히시고 또 밝히셔야 할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오해해서 항상 곁길로 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참 고든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살기 좋아하고 편한 것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다면 그것 왜 교회 나와서 구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성경에서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소떼 양떼 많아지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본질이다. 나머지는 그것 위해서 살 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 그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찾아야 할 것 찾지 않고 엉뚱한 것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부자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만 간증하죠. 근데 교회에서 망한 사람은 없나? 망한 사람은 간증 안 하니까 교회 오면 다 부자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역시 마이크를 누가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나? 겪이려고 한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부터 교회에 왔어요. 고통받는 자들, 노예살이 하는 자들 다 주님께 나왔어요. 주의 사랑 안으로. 지금은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닌다고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또 믿음의 삶은 사실은 핍박을 동반하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시험 받기 쉽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야 되고, 교회마저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에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믿고 와서 교회 와서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저런 거 안 주시나?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좀 편한 거 구하는데 맨날 핍박받고 어려움 더해지니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참 믿음 가진 자는 알아요. 하나님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증거를 갖고 있어요.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어요. 새 생명으로.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영생을 밝히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리쳐 증거하는 것이에요. 나는 믿노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랫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초계같이 희생할 믿음이 제게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횟수를 건강하게 채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지금처럼 오래 사는 것보다 제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문제는 오래 살아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지금과 다르게 사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저는 다른 삶을 갈망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갈망합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간이 단지 세포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성경은 우리 목숨이, 우리 이 몸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환경이 충족된다고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 상태에서 더 큰 권태와 회의를 느낍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인간은 육신보다 더 큰 무엇입니다. 인간의 필요는 물질보다 더 큰 무엇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목숨보다 더 큰 무엇입니다.
아마도 삶의 해답을 찾아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동감하실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목숨을 무한정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과 다른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영원토록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영원히 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음을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같이 살아도 좋다, 오래오래만 살면 된다고 말하겠지만, 내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갈망을 깨닫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고 이 땅의 것으로는 내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삶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영생이 그 해답입니다. 영생은 true life, 진삶입니다. 진생입니다. 진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고 물질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며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가을에 홀로 우는 귀뚜라미처럼 자신의 텅 빈 삶을 슬퍼하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내면에 있는 그분의 자리를 외면하고 놀고 즐기는 일에 마음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바라보기 시작한 분이라면 일평생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24시간 동안 주를 바라보자 하는 책을 내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는 영생의 티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하시고 죽지 않은 분입니다. 그와 연결되고 그와 교제하고 그가 붙으실 때마다만 우리는 참 영혼의 생명을 누립니다. 주를 바라보십시다. 죄를 이기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만 이깁니다. 주와 동행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도록 이 가을에 노력합시다. 나중에 미루지 맙시다. 당장 주님께 나옵시다. 영생을 누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의 것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다가 눈을 떠보니 또 몇 년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된 것도 없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도 없고 내 영생이 더 견고해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셔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돌아가나이다. 참으로 돌아가나이다. 주를 의식하고 주와 교제하고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삶이 내게는 진실한 삶이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영생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가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누리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생을 밝히 증거하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